할렐루야. 1월 10일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9장, 동일 찬송가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최강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거룩한 삶으로 살아온 것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상적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서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죄를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자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와 하나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상적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죄를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자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구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한 주간 삶을 주 앞에 자백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최강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과 공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모든 교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사랑과 공의의 삶 회복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육신적 욕망과 탐욕 극복하고 날마다 깨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에 나아가 천국 복음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나무교회 모든 성도분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모든 다음 세대들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갈수록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시대를 분별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되어져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사람을 더욱 존귀하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결 담임 목사님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마음 한뜻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 새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김결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의 삶의 원칙과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3절과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영혼 또 죽은 몸이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 귀하고 복된 경험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아마 가장 큰 고통이 이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의미가 뭐죠? 죽음의 의미가 뭐죠? 잠자는 거? 단절. 단절. 단절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 아마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그 눈앞에서 보는 가족들의 심정은 아마 모두 다 극복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육체의 죽음에는 절박한 심정인데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박한 마음이 육체의 죽음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역 세 가지가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가르치는 사역이고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희생시키고 또 갈릴리 건너편 동편에 이 돼지들을 희생시키면서 예수님이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십니다. 건너오시면서 예수님이 또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길을 가시는 그 길에 여기 한 관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관리라고 하는데 이 관리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 그리고 그 이름이 야이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관리가 이 본문에 보면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 딸이 죽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간청을 하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뭐냐면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절박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만진 옷자락, 그 여인은 그동안 자기 재산, 고생한 이 모든 혈루의 근원이 치유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그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저 병을 예수님이 고쳤으니 내 딸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하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죽게 된 자기 딸을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고 동행하다가 혈루병 여인을 고친 다음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조금 좀 그 시간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 왔을 때는 죽어가다가 이 딸이 죽었다, 이거를 마태는 그냥 전체로 묶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와서 그 소위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해당장 딸의 죽음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사건이 이제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해당장 집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고, 또 여기 뭐라고 그랬죠?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문상객들이 오면 호곡을 하죠. 문상객이 오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애통함은 있어도 그 담담히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문상객들이 오면 호곡이라 그러죠. 호곡. 요즘은 많이 좀 그게 사라졌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풍속이나 우리 풍속이 초상집에는 울음소리가 커야 된다. 그래서 호객꾼을 고용을 하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하니까 거기 모여서 호곡하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조롱을 합니다. 비웃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셔서 해당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는데, 그 살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딸을 살리는데 중요한 결정적 역할한 사람이 누구냐면 해당장입니다. 해당장. 한 사람, 죽은 자의 생명을 회복하는데 한 사람의 결정적 역할,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보여준 자기 딸을 살리는 결정적인 믿음이 뭐냐. 아마 이런 해당장이 보여준 교훈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해당장이 딸은 사랑했지만 딸을 살릴 수는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해당장이 자기 딸을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당장이 보여준 그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려면 그 결정적인 역할,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 소위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든지 죽은 영혼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야이로가 보여준 모습이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거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같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 이제 그 마가복음도 좀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마태복음에서는 절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죽었사오니 죽었지만 오셔서 손을 얹고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23절 마가복음 23절에서는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절한다, 발 아래 엎드린다. 여러분 해당장이라는 이 야이로, 해당장이 당시에 해당의 그 아마 역할 분리를 위해서 여기 보면 해당장 중 하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2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해당장은 당시에 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로마의 백부장이나 또는 관리들이 입는 그런 관복 있죠, 관복. 우리도 옛날 관직에 나가면 그 관복이 있죠. 네?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거를 입고 나가면, 저 사람은 관리로구나, 이렇게 알죠. 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장이면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행정,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망토를 거쳐요. 예. 근데 여기 예수님의 복장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 예수님의 복장은 평범한 평민의 복장이죠. 예. 자, 나이로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나이가 많겠습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나이가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 야이로의 뜻은 뭐냐면요. 첫째는 깨닫다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식이 많고, 폼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야이로가. 그런데 이 야이로가 가버나움에서는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평범한 청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요. 발 아래 엎드려. 이게 뭐냐면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폼나고 그야말로 지체 높은 사람, 평범하게 보이는 예수님께 절하고 엎드렸다. 이게 뭐냐? 그야말로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뭐 내려놓으면 고칩니까? 내려놓으면 고쳐요? 안 해요. 누구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의 교훈 뭐냐? 죽은 자가 일어나기 위해서 보여준 야이로의 도전과 교훈이 뭐냐면 내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오히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존경의 표시를 해야지 이 뒤바뀐 것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는 그분은 내 생명의 주관자고 또 내 딸의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지금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당시에 예수님은 이 앞장 거기서 바리새인들의 경계의 대상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니까 귀신을 힘입어 고쳤다라고 이런 비난을 받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그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고난, 이 고난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철저하게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라고도 하는데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가면 쓰고 오는 축복이다.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체면보다 더 큰 고난이 오면 체면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한다. 이게 지금 야이로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장은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그의 명예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자, 문제가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있다. 또 믿을 수 없는 자신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나를 붙들고 있으면 고난은 가중이 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한다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자기의 사회적 또는 육체적, 세상적 뭔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은 이 야이로가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게 뭐냐? 소위 사회적 체면, 사회적 명예, 사회적 지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스스로 붙들고 있다가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해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19절하고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마가복음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기 보면은요, 따라가심에 또는 함께 가실새. 예. 자, 이 죽음을 맞이하는 길에 이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는 것은 그 길에 누구를 모시고 가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말 그대로를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죠. 그러니까 누가 앞장서냐면 해당장 야이로가 앞장서요. 예.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와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누가 앞장서냐면 야이로가 앞장서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셨다가 아니라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예. 이게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 그 해당장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딸의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비와 공혈과 목숨을 구하기 원하는 그 사람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수하, 내 부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아마 군인적 정신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해당장은 높은 사람, 권위 앞에서는 극진히 모시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쌌더라. 밀었어요, 또. 자, 이 빛나고 폼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지체 높은 사람,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보다 젊은 사람을 모시고 가면 사람들이 야, 이게 뭐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내 체면이 상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님 박사 가운을 입고 그 허름하게 생긴 젊은이가 자기 그 연구실에 왔을 때 그를 모시고요. 예? 그 교수 식당에 간다. 어떻게 볼까요? 예? 이게 보통 예사로운 장면이 아니죠. 예, 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죠. 존경받는 교수님보다 총장님이라고 한다 하면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마 체면 다 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내 아이를 살리고 내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러면 체면을 내려놓고 절을 한 것보다 동행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체면 구길 수 있어요. 동행하는 것은 뭐야? 삶을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 길에 누가 있었겠느냐 추정을 해보면요.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찍히는 거죠. 찍히는 거죠. 예. 아마 그 지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위험한 순간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해당장의 아이로는 내 지위보다, 내 체면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예.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과 기꺼이 동행하겠다라는 그 길이 불편할 수 있어요.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방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열두해를 혈혈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방해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외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자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예수님은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가는 그 길에 누가 방해하냐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방해해요. 이 혈루증 여인을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다음 주에 같이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방해자가 출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체면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데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자가 나와요. 방해자가 출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방해하려고?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1시간 급하잖아요. 거의 죽음 직전이고, 나중에 이제 가는 길에 죽었다라는 그 소식도 받고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방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냥, 뭐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남들은 예를 들어 1시간 걸리는 거, 무슨 기술을 쓰면 1분 내에 가는 거 뭐라 그래요? 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에? 그런데 방해하지. 왜 그럴까요? 왜 내 맘에, 그야말로, 그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시지. 가는 길에, 지연하는 방해자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자기 딸은 죽고. 왜 그럴까? 죽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고쳐주시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가 절박한 거예요? 죽어가는 딸의 상태가 절박한 거예요? 딸이 더 절박하죠? 근데 왜 그래요? 내 문제가 더 중요한데 왜 저 사람 문제부터 해결합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 와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축지법이라 그랬어요. 축지법을 써서 빨리 가서 고쳐주고 그 다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자, 이 해당장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혈루병을 고쳤다면 내 딸도 고치시겠다라는 것을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절망했을까요? 소망을 가졌을까요?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자는 뭐냐? 그 방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켰다면 그 은혜는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또 뭐 없을까요? 또 우리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요즘에요. 그야말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도
뭐 이대로 영원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나만 좋으면 좋다 이거예요. 요즘에도요, 경제가 어려운데도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어요. 예. 요즘 저기 스키 타도 돼요? 되죠? 예. 내 자식이 코로나 감염돼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스키 탈 맛이 나요? 예? 나냐고. 그러면 지금 전국이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초긴장 상태에 이런 상태에서 스키 타러 가는 사람 스키장 문 닫는다고 아우성을 치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운동 나가면요 바글바글해요. 자, 왜 지연시킬까요? 방해자가 나타날까요? 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도 중요하다. 타인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지 않아 봐요. 그리고 방해꾼이 없어 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이 기회예요.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까지 보게 하시는 기회가 된다. 또 뭐 없을까요? 방해꾼이 나타나 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자, 이 방해꾼, 사실 방해꾼이 아니죠.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하는 시간을 지연시킬 때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불평, 원망, 성질 부릴 수 있죠. 그러면 불평, 원망, 성질 부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거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자, 세 번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 23절에서 25절과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다 왔어요, 집에. 23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 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극한 절망이에요.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을 갖다 주는 우리의 경험하는 사건은 없어요. 예, 이제 거기 끝이다. 절망이. 그런데 여기 이 야이로가 그런 상황에서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게 있어요. 야이로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를 기록하지 않았죠? 기록된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게 없죠. 예? 그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한 거죠. 뭐를 한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또 뭐 한 거예요? 침묵하면서 뭐 한 거예요? 아, 이제 할 말은 없다. 말을 잊었다. 이제 난 끝이다. 이겁니까? 그럼 뭐예요? 뭐를 기다린 거예요? 처분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믿음의 모습에는 체면 불구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 치유자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건 뭐가 하겠어요? 네? 침묵하면서 인내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왔을 때 죽었다라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을 보면 여기 이제 마태복음 9장 23절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는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 절망이에요, 절망. 울고 떠들고 통곡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소위 절망의 울음이 야이로 집에 넘쳐난 것이. 절망하면 그 절망하는 사람은 그 힘도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우는 사람을 동원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24절과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요. 여기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는 거예요. 조롱해요. 여기서 이 비웃다라는 말이 그냥 이례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지속적으로 비웃는 것이에요.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현실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야이로 집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죽었다 하는 말에 죽었다라는 말에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여기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사람들은 죽었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 스스로 취하신 모습이 뭐냐면 곁에서 들으시고요.
이 곁에서 들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동행하니까 야이로 곁에 있었고 사람들이 와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옆에서 들으셨다. 예,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수 고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여기 해당장의 딸이 죽었지만 당신만 믿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가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뭐야? 불신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서 그냥 옆에서 들으시기만 합니까? 예? 여기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것이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무시하다. 예. 무시하다라는 게. 성경에 보면 무시하다라는 게, 예수님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다 곁에서 듣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불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라 아쿠오라고 그래요. 파라라는 게 옆에서예요. 아쿠오 듣다예요. 이게 그거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예. 그냥 옆에 있으니까 들렸다가 아니고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 파라 아쿠오라는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옆에서 맞먹는 거예요. 예. 자, 불순종은요, 맞먹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밑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맞아, 어쩌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요? 저도 살면서 제 경험상 고백하는 건 뭐냐? 귀가 옅어요. 귀가 옅다 그래? 얕다라 그래? 옅다라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막 여기서 그냥 막 불안, 염려 이게 막 와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기질적으로 또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그런 성향이 이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황은 불가능하다라고 확인되었어도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기하십시오. 포기해야 돼? 포기하면 안 된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 마가복음 5장 36절에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믿으면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아마 이 아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 와서 험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때까지도 일말의 믿음이 있었죠. 마지막 상황에서는 절망이죠. 이 믿음은 언제까지 이게 필요하냐면 마지막 절망의 순간까지도 믿음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가졌던 믿음으로 여전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믿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5장 41절 보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기 달리다금 이게 뭐죠? 일어나라라는 것이. 일어나라. 굼은 뭐죠?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절망을 전혀 안 봐요. 뭐라고 하시냐면 잠자고 있다 이거예요. 이 소녀야라는 말이 남이 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내 딸을 부르는 거예요. 딸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딸을 깨우는 아빠의 모습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잠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어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너를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근데 이제 일어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자,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한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주관자가 계시다면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오늘 죽은 영혼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의 믿음이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생명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랬더니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 살아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놀라다. 이 두 번 나와요. 이 놀래서 놀란 다음에 뭐가 나오죠? 놀래서 어떻게 돼요? 놀라고 놀라다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놀래서 자빠지다. 그러니까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황홀병에 빠졌다라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비웃던 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역사는 나에게도 가능하다. 그런 삶이 우리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삶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아슬아슬한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절망스러운 환경을 소망과 감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